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많은데 그래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모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평안한 모습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오셔서 축하드리고, 안 오신 분들도 오늘 특별히 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올 건데 문제는 없지만 또 이제 또 내일까지 쉬는 날이어서 또 이리저리 출타하신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홈킨스 씨라는 사람이 1945년 얄타 회담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얄타 회담에 당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세 사람, 처칠, 스탈린, 루즈벨트가 함께 거기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 루즈벨트의 특별 보좌관인 홈킨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아들한테 큰 평생 기념이 될 만한 뭐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소련의 1루블짜리 지폐에다가 이 세 사람 처칠, 스탈린, 루즈벨트의 사인을 3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아들한테 줬었는데 그 돈이 행방에 어디로 갔었는데 1981년에 이 1루블짜리 액면 지폐가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5,000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1루블이면은 달러로는 약 10달러짜리밖에 안 되는데, 가치상.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의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500배나 뛰어가지고 뭐요? 5,000달러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들이 하는 사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들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인이 꽝꽝꽝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찍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부터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종교적인 배경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치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관원인, 이 관원이란 말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 소개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을 종횡무진 이리저리 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사람이 쫓아낼 수 없는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슈퍼맨처럼 여기고 날마다 모이면 사람들마다 그 화제거리가 예수님 얘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특별법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무서워 벌벌 떨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거나 고백하는 자는 전부 유대교에서 축출하겠다.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키겠다. 이런 엄청난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 중에 최고의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낮에 오면은 이 국회의원직에서 잘리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곳에 살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답변하기를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단 말은 두 번 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만 천국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말하기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얘기.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신의 부모의 모텔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나니까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만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간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 그걸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지 않고는 절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 뭘 지금 꼭 알아야 하느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갈릴리 벳세다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두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게 됐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안 믿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안드레만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친형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한테 찾아갑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형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시몬이죠,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말은 베드로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시몬이나 안드레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한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로 알게 된 것은 자기 친동생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친동생이 누구요? 안드레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혈육으로 인해서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게 됐어요.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나 안드레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고 안드레가 믿고 니고데모가 믿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면 입으로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바람 없는 자동차 타이어나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 바퀴에 바람 없으면 못 굴러갑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전원이 끊겨진 방앗간과 같다. 방앗간에서는 떡도 하고 고춧가루도 빠수고 기름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앗간에서 또 쌀도 찢고. 그런데 이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스폴전 목사님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뭘로 비유했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비를 내리지 못하면 그 구름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전기가 끊어진 열차와 같다. 열차가 출로해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요.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전원이 끊어진 가전제품 같다. 가전제품 그거 아무것도 못 써먹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믿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스도 뭔 말인고? 그러면 이제 아직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아직.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그 사람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오늘 잘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나 자신. 성령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를 인정하고 버리고 구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 말이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납식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온기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온기가 회복된다는 말은 건강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건강해져 버리는 거죠. 고통을 경감한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고통이 없어진다. 무슨 고통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고통이 사라진다. 그 사람이 담대해진다. 강하고 담대해진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이 아주 강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쫄고 살던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담대해진다. 그리고 평안해진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엄청난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인정 안 하냐? 지었는데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 할렐루야.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아까 예배 전까지 지었어도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은 다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할렐루야. 기억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죄가 된다는 거죠. 죄는 성령이 우리를 돕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성령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만드는데,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들에게 일하시는데, 이 죄는 이 날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죄는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요?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 좋은 일, 기쁘게 하는 일, 이익되게 하는 일, 유쾌하게 되는 일을 가리켜서 이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소유와 산업에 좋은 일, 기쁜 일, 경제적으로 이익된 일, 유쾌한 일, 번영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이놈의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오지 못하도록 막혀버립니다. 수문을 막아버리면은요, 그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밑에 있는 농사는 다 죽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일이 필요하다고 손절하는 것과 같아. 무슨 말이냐? 죄를 지금 범하고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복 필요 없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필요 없어요. 좋은 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 필요 없습니다. 손절하는 것과 똑같아.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내 두 팔로 오지 마세요. 복주로 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복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지금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은 늘 가득한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 그 복 필요 없어요 하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사실은 죄 없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 또 범한다 할지라도 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해야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버리면 우리의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삶에 성령께서 좋은 일과 유쾌한 날이 오도록 신속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못 산다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도와달라고 하고 실제 내 삶은 하나님 난 복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잠언에 보면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는 내가 받을 복을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원수예요. 죄가 원수. 근데 사실은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도로 맡기세요. 아들이 월남에 갔는데, 월남 전쟁은 미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베트콩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죠. 그래 돈 받았어. 돈 미국한테.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가 월남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돈도 번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때 번 돈 갖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먼저 이 도로 만들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어느 송도의 아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거기 갔는데 걱정이 태산 같죠. 날마다 라디오에서는 어느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늘 나왔어요. 전쟁이.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까 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이 이 월남 참여했다가 무사히 죽지 않고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도 자기에게는 답이 안 나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요즘 아들 월남 가고 나서는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님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 양반. 성령님, 저는 아들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님이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가 아들 옆에 있어도 못 도와주는데, 한 동네에 있어도 못 도와주는데 저 머나먼 월남 땅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부터 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나는 내 아들이지만 도울 수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못 도와주는 판국인데 먼 나라에 갔는데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가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이것만 계속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적들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진격을 하면서, 자 여기서 출발해서 다음에 저 언덕 앞에 바위 밑에 이렇게 가서 뛰어가서 또 은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은폐하기 위해서 막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꽉 눌려서 발을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지금 엎드려라. 지금 엎드려. 지금 엎드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어깨를 무겁게 눌려버리니까 발을 옮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소리 들리니까 그냥 푹썩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는데 갑자기 빡
하고 소리가 났는데 바로 이 포탄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가서 은폐하려고 한 그 바위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라면 가루가 돼버렸죠. 가루가 돼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됐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 총알이 거기에 포탄이 날아올 것도 이미 아시고 거기에 가지 몇 발짝이면 갈 걸 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친 눌러서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귀에다 대고 엎드려라 엎드려 해서 엎드렸더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한테 엎드리라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일어나서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한 거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무사히 기구를 해서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 제가 원하는 곳으로 뛰어갔더라면 그저 이 자리에 살아서 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때 성령이 어깨를 친 눌러서 발을 뛰어 옮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엎드리라고 했던 것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성령님께 자식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한 것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치지 않나요? 많지요.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 그 방법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 그래서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누가 못 알아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근데 성령은 육체가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까 그 친구에게도 눈으로 나타났는데 안 보여.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법이 아까 그런 위태로운 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의 평상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가르친단 말은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그건 성령의 간섭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지금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 다시 말하면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하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사인을 받은 것을 즉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도 주고 싹도 풍성하게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자식도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복을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아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고 즉시 순종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안 깨달아지면 방법이 없고 깨달아지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세요. 두 번째, 생각나게 한다. 갑자기 성령님이 무엇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더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오면은 여러분은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지도 않아야 하는 복된 길로 인도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각지도 않은 길로 하나님 인도에 가셔.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 즉시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대부분 뭐요?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하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처럼 말을 안 해요. 사람처럼 말을 하면 누가 못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아까 이렇게 누를 때 못 알아먹으니까 엎드려라 하고 성령이 말한 거예요. 눌렸을 때 그냥 엎드렸더라면 성령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기초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만 잘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